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4쪽에 있는 다니엘 7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다니엘 그 네 번째 시간이자 다니엘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구조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스토리에 대해서 담겨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요.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환상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왕들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이 100%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일화들이라든지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던 거라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일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입니다. 이건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그 해석에 관련된 것인데 다니엘이 앞서와 달리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은 하지를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장부터 12장까지를 흔히 묵시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요한계시록이 또 그러한 성격이고 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다니엘의 묵시에 관련된 부분을 해석을 못하는 이단들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요. 또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단들이 오히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통의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쪽으로 걸려 넘어지게끔 만드는 도구로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고 7장의 내용밖에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그 7장의 1절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C 550년을 의미하고요. 다니엘이 BC 620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을 때 다니엘이 70세가 되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셨던 환상이 다니엘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70 먹은 노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즉 믿음과 기도가 축적이 되어서 또 그러한 영성이
축적이 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혈기왕성한 또 리더십 좋고 또 머리가 회전이 빠른 그 샤프한 그런 지도자에 의해 젊은 지도자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제 9장의 내용을 보면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가 또 되었을 때인데요. 이렇게 늙은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간의 바벨론 유수기간을 마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경은 그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80 먹은 노인이 금식으로 또 죄를 뒤집어 쓰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으로요? 하나님의 명으로 빨리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 또 노인네가 제가 또 목숨을 걸고 나한테 기도를 하는구나 싶으니까 그 몸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빨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도의 자세와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또 가브리엘이 급히 빨리 날아서 그에게 당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된 의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에는 햄다 야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타 햄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아타는 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햄다는 한 6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보석, 보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는 보석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잘된 의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임팩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는 보석 이렇게 차라리 직역을 해버렸다면 오히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보석이라고 한다면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 뭐 금괴, 뭐 이런 것들이 보석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보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은 80 먹은 노인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또 그가 얼마나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은 일평생을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과 기도의 신앙을 견지하고 고수해왔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안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고 아낌을 받았던 믿음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를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요셉과 다니엘의 이 신앙의 모습, 두 사람이 굉장히 공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특별히 한 번 더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온다면요. 다니엘 7장 1절로 12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4개의 바람이 바다로 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직후에 4 동물이 차례대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 같은 동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자 같은데요. 모양은 거기에 독수리에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땅에 섰을 때는 4발로 서는 것이 아니라 2발로 사람과 같이 섰고 사람의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동물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로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등장할 내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곰이 나타난 겁니다. 그 바닷속에서 곰이 나타났는데 그 곰의 한쪽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곳인데요. 세겜은 양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한쪽은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심산이 있었고요. 한쪽에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겜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곰이든 사람이든 양 어깨가 있는데 한쪽이 올라갔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뒤를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메대가 훨씬 더 큰 나라였고 먼저 생긴 나라였는데 바사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바사로 인해서 통일이 되어지고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쪽의 어깨가 올라간 그러한 곰의 형상을 가진 동물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표범이었습니다. 표범이었는데 거기에는 4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표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의 동물들보다 가장 빠른 그런 동물이었죠. 그거에 걸맞게 또 내 머리를 또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는 32살에 죽었는데요. 20살에 황제에 올라가지고 32살에 병으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죽고 마는데요.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예전 시대로 비교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광대한 면적의 나라들을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32살에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아들들마저 암살을 당하고 말고요. 나중에 4명의 후계자격인 그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리스가 4나라로 분할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을 해 주신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어떠한 동물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번도 못 본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뭐 사자 같았다, 곰 같았다, 표범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지만 어떻게 보여졌냐면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놀랍게 생겼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강하게 생긴 엄청난
괴물과 같은 그런 동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0뿔이 났다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를 포함해서 10명의 폭군들이 있었는데요. 그 폭군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작은 뿔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게 네 동물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불에 던져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역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이 무슨 내용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네 동물들이 모두 세상에 등장할 네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네 왕이 이제 멸해졌잖아요.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하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권세,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언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무서워 보이고 또 강해 보이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입니다.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 보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 정신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워싱턴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또 루즈벨트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라든지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대공황을 극복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게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동성애를 이제 동성애 결혼 같은 거를 합헌을 하는 식으로 많은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더 이상 그들은 청교도의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아메리칸 우선주의, 즉 물질 만능주의라고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다 돈과 결부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유물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등소평에 의해서 흥묘 백묘론이라고 하는 것은 쥐를 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던 공산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세상의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그 기반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것이 오늘 이 7장에서 우리에게 그 네 왕이 당시에 지금의 입장에서 다 없어진 나라들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또 1000년이나 지속되었던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러한 위세등등했던 로마. 어느 한 나라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누군가 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 나라들은 다 멸망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 했던 게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 신상, 그 거대한 신상,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말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통해서 없어지고 말았고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인자 같은 이와 그 성도가 함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대로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구원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즉 사람의 아들 같으니, 즉 사람으로 보여지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두 가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섬김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론은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돈으로,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로, 그러니까 외교력으로, 또 혹은 뭐 정치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과 죽음으로, 즉 희생과 헌신으로만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무리,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거룩한 무리들에게 똑같이 그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이자 역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답이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전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정확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항상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만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영성을 축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또 교회에 나왔을 때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신앙의 삶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명과 역할이 구원이셨던 것을 깨달아서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세상의 구원임을 깨달아 이제부터 희생과 헌신의 사랑과 전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